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인간적으로 사도의 권위를 다 내세울 수도 있었지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맡은 자의 자세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자만 그렇게 겸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13절부터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누군가가 자기가 전하는 말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이걸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듣는 자가 아무리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해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온갖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과 어떤 인간적 생각들을 다 섞어서 전달한다면 듣는 자가 아무리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안 들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틀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전하는 자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듣기 좋은 소리 하려고 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달하려고 할 때, 바로 그럴 때 듣는 자도 그 말씀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죄된 인간의 마음을 찌르고 후벼 파서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둘 중 하나겠죠. 전하는 자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인간적인 말을 섞어서 전달하려고 하거나 듣는 자가 마음이 돌과 같아서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온갖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상태로 아무리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봐야 그 말씀이 들릴 수가 없겠죠. 자, 14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를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했죠. 자, 우리는 보통 교회면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결코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이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교회여야 해요. 자, 여러분, 당시 이 시대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당시는 이제 유대 사회였잖아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마치 오늘날 이슬람 국가 한복판에서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즉, 그 자체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핍박이에요. 내가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철회하지 않고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교회들이 계속 탄생하고 믿는 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현상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결과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비로소 자신들이 무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했던 메시아였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그 믿음에 붙들리는 것이고, 그럴 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의 길, 좁은 길을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 본받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이 본받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무언가를 내가 존경해서 그대로 따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본받아라, 본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본을 받는다는 것은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동일한 믿음 아래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즉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이러한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삶이 동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자신의 인간적인 권위와 인간적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다 포기하면서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가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대히 선포하고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듣고 그 말씀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먹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해 보세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신자란 누구입니까? 말씀을 맡아서 담대히 외치고 전할 때에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듯 전하고, 그럴 때 말씀이 날마다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고 그 살아있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삶의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네, 바라옵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으시고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